요한복음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셔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오늘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복음서보다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그냥 읽어서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려운 부분을 한번 강의하면서 지나가 보자.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의 어떤 흐름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는 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너희가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너희가 믿어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사도 요한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흐름 속에 모든 말씀을 봐야만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그가 성자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또 있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 그러면서 이제 1장에 말하고 2장에는 첫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그 메시지가 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디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치를 다 몰아내지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사건이나 상황의 뒤에 진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중점이 그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오늘 4장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지요. 그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7절 오늘 읽었는데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그다음에 오늘 27절부터 42절까지 전체가 한 드라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전후의 얘기잖아요. 이걸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특집 드라마 중에서 1부, 2부 있잖아요. 오늘 2부째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드라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예루살렘에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시다가 대낮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먼저 가셨는데 여인이 나와서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내게 좀 달라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이 이제 그냥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한 그 역사의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냥 물을 달라면 주면 될 텐데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 전체적인 부분에 뭔가 이 전체 문맥이 그냥 이해가 돼서 쭉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거꾸로서 너가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물과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다른 거죠. 여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물길을 걸어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영혼에서 이 영혼을 적셔주는 생수 그걸 말하는 것이고 여인은 우리가 몸이 마셔야 되는 물을 말하는 거죠. 초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이구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한 여자가 남편이 5 바뀌었다는 인생, 기구하고 기막힌 인생.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동네에 있지만은 외톨이에요. 왜? 다른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물 기르러 난 12시에 왔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거든. 근데 그때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 물을 마시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물을 기르어야 되는데 우물가는 원래 동네 우물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자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오지 않는 난 12시 대낮에 왔다는 말이 그 말이죠.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 인생의 한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아무도 말 붙이지 않고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이 여인에게 낯선 유대인 남자가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내게 말합니까? 그러다가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인이 화제를 바꾸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말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아니고 거기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데 곧 지금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시죠.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알쏭달쏭해서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죠.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니까 네가 말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하고 전편이 끝났어요. 자,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순간에 동네 그 떡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막 우르르 옵니다. 오는데 이 여인은 그 제자들이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이제 오늘 얘기가 시작이 거기 달려 들어가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가 나타났다, 전부 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틱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상상이 가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때가 됐으니까, 전시 때가 됐으니까 그걸 와서 보니까 여자하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계시는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 역사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모르고 이 말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며 이상히 여겼으며,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왜 내게 말을 붙입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대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단절된 관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울 때 이 뭡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반란을 해서 남유다 왕국에 반란을 하면서 북쪽 사람이 남쪽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꿔버리니까 유다에서 보기에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말씀에 벗게 그 번제단에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쪽 그 경계선 베델의 산에 우상을 세워놓고, 북쪽 끝에 경계선에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볼 때는 저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이 이제 성경 신약에 있는 말씀을 어떤 부분에 가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한 정책이 뭐냐 하면 저 위쪽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북쪽 사마리아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는 이방 족속이 아수르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는 거기 있던 원래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볼 때는 저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개돼지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남쪽에는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북쪽은 자기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쪽을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저게 말씀합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는 다른 사람 안 갔는데 가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드러나게 돼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인생의 모든 질고와 한을 가지고 살았던,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늘 그냥 기고한 인생, 다른 사람하고 피해서 다니는 그런 인생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지요 하면서 3장 25절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라 말씀하죠.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뭐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가면서 동네 사람들이야 여기 나와서 내 말을 듣고 여기 계신 사람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왜 저랬겠죠. 달려가면서 동네 사람에게 뭐 옆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가 계시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하죠. 예. 그가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갔다는 말이지만 아마 뛰어 들어갔겠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로돼야 하는 말이 옆 사람에게 뭐 소곤소곤 얘기했겠습니까? 막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하고 안 만났어요. 피해 다녔어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기죽어 살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행동 변화죠. 행동 변화. 왜 행동 변화가 나타났겠어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이 행동의 변화의 원인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많은 여인인데 이런 행동을 할 때까지 자기는 정말 자기 인생을 정말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평생 한 번도 없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와서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동네에서 뛰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간 건 아니겠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는 자기의 확실히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갔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는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죽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장로가 있다고요.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하는 보면 자기 교회 장로가 죽어서 이제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들어가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목사님 내가 장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뭐냐 평생 예수 믿고 뭐 장로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짜 구원의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그래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렇게 의심없이 입으로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고백돼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이걸 말하려면 내가 믿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동네 뛰어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확신했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여기 실제로 왔는데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버려두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 그냥 뭐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예수를 만난 뜨거운 감격이 이 순간에 있으니까 여자의 행동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이 여자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피한 사람이고 소극적이고 늘 외롭게 혼자 있던 사람이지만 동네로 뛰어가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상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워서 말도 붙이지 못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람 없는 곳 시간에 없는 자리에 피해서만 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동네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 옆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조용히 얘기하겠어요. 소리 쳤겠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 뭔지 압니까? 당신은 예수를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럼 당신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랍비냐? 뭐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 각자가 예수는 나에 있어서 누구신가? 여러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소리 외칠 수 있는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모두의 사명이에요. 모두의 사명.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의 사명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확실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뛰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물동이가 중요한 거였죠. 왜?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살려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아무리 한이 많고 아무리 남편이 있어 남편 구실을 못해도 그래도 남편하고 자기가 마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오에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을 왔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전에는 이 물이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게 우선적이라는 거죠. 물을 길어서 집에 가면서 뭐 그냥 모기 소리만 하게 말한 게 아니고 버려두고 뛰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만나야 시작되는 겁니다. 참 신앙은 예수 만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저 부모 따라 뭐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믿어서 나도 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해서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간다.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이 습관적으로 평생 다녀도 아까 앞에서 말한 장로처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1000만 될지 700만 될지 600만 될지 몰라도 그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0% 찾기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도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닐까? 저 사람의 구원이 있는가? 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이 생각하면 10%가 아마 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은 10% 안에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의 이유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이
소리쳐서 달려가면서 하는 소리를 동네 사람 들었겠지요. 동네 사람 첫 느낌은 뭐겠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오늘따라 이상한 짓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에 안 하던 여자였으니까 평소에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누구도 만나길 원치 않는 여자가 갑자기 대낮에 동네로 뛰어들어와서 막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느끼겠죠. 그러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 여인의 말을 듣겠죠. 나의 생을 다 아시는 분이 저기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보라. 이런 말로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그게 어디예요? 30절이죠. 30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전도한 전도의 어떤 그런 반응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꾸물꾸물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여러분 사이렌 소리 나면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면 나오듯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장면이 이제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동네 뭐 하러 갔죠? 먹을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가 오는데 예수님이 그 동안에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장면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예수님께 왜 그러시죠? 왜 저 여자하고 얘기하죠? 이런 말을 묻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떡을 사왔으니까 이 떡을 잡수십시오 하면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떡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여러분 먹을 것이 먼저라서 먹는 것에만 그냥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먹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왜?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대화합니다. 너희는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했지만 보라,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말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제자들은 잘 모른다. 예수님은 잘 모르는 제자들 옆에 전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를 누가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한 것은 떡을 사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여인은 하여튼 보면 얘기의 복선들이 희한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제자들은 떡을 사러 갔고, 동네 들어갔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 유대인 남자 선지자 이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뛰어가며 동네에 전도하러 갔고, 참 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아무리 재미가 없지만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여자와 제자들과 이 상황의 어떤 이 부분들의 변화를 쫓아가다 보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런 게 적나라하게 다 이 말씀을 통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쫙 입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면 여러분은 나중에 성경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스토리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본 뜻보다는 보이는 것에 지금 생각이 치우쳐 있다.
그런데 여자의 전도의 말 함성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 장면이 39절부터인가요? 네, 있지요. 이 39절부터 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를 믿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40절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던 얘기 같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요. 청하지요. 유하고 가십시오. 그런 말이죠.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의미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청에 매몰차게 안 된다 나는 가야 된다 하지 않고 같이 가요. 가서 이틀을 유하합니다. 이틀을 유하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자, 이틀 동안 유하면서 잠만 자시고 뭐 그냥 놀기만 하신 게 아니겠지요.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셨겠지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근데 마지막 절이 이게 이 오늘 전체 말씀의 앞근입니다. 이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39절에는 그 여자가 말한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42절에 여자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말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동네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집단 고백입니다. 집단 고백. 너 말 때문에 처음에는 가서 그런가 하고 호기심에서 가서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믿었고 이틀 동안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말씀 듣고 보니까 그가 진짜 세상의 구주시다. 됐습니까? 요게 이 사건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들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으로 여자와 대화하는 사건이나 이런 건 이제 그 과정이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가 세상의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여기서 그게 누구 입으로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으로 그 고백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게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로 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요, 이겁니다. 편협한 민족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유다 민족을 세울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해방시켜줄 그런 왕, 능력의 왕, 이걸 구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모세 이후에 율법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의식,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성경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요. 가는데 그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방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통로지요. 이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자기 민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국한해서 보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지 다른 민족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계 모든 올레이션스잖아요. 올레이션 세계 모든 민족.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오늘 누구에 비해서 고백돼요? 자, 유대인들의 기다림은 민족의 메시아죠. 민족의 그리스도. 근데 오늘 그 유대 민족이 이방인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미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복음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상관없다는 거죠. 왜? 그들의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곳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가셨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 전체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벽을 허물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정말 버려진 족속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그 벽을 누가 허무셨다고요? 예수님이 허무셨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구원이 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동네가 구원받았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구주신 줄 알미라.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이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결론을 지으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이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당신은 이런 질문이에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 전했지요. 그 행동의 변화가 있었지요. 그럼 당신에게 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한 분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늘 주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한 많던 공고한 인생이 정말 자유롭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라고 간증하는 그런 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동네가 바뀌어졌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들 각자가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게 하시고, 이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